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복을 사모하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복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그들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뭔지를 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복받았다 말을 하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이 과연 그런 개념만 있을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읽은 본문에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너는 아예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너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라, 전달자가 되어라 이렇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가 쳐다보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보는 것도 잘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지금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내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내 것이 많아지는, 보통 우리 개념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할 때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른 부분이 보일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을 한번 여러분이 심령에 있게 받아보시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는 방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 이제 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주시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있지만 모세를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또 다윗이 있지만 다윗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70억이란 인구가 있어도 그 인구 중에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복을 주는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 통과되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생명도 하나님에게는 풍성하지만 우리는 생명 얻을 길도 없고 복받을 길도 없고 영생할 길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복인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심판의 기준을 예수로 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께 불순종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를 바로 이제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는 심판과 구원의 중심의 심판의 근거가 되십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는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기준이라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게 그게 바로 복입니다. 이것을 바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표현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복을 내릴 것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를 기준 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하시고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제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에 부합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덕분에 이제 조카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결국 복 안에 들어온 것이고, 크게 보면 우리 인류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이 순간부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말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니라 이 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도 있고 친척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른 많은 게 있지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는 내 대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예수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하나님 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나를 나타내는 보석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지이라,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대는 아멘을 크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참 이 길이 뻔히 보이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제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이제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지금 나를 존경하는데, 너희가 행위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작 듣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지 몰라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말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질문에 과연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떨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는 이야기일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존경한다 말할 수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신앙이 아니면 벌써 그 신앙 자체가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마음이 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면 주인을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라면 예수를 알고 주인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는 속에 탐욕이 많고 명예욕도 많고 물질의 욕심도 많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계셔야 될 마음속에 세상 것들이 주인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사실은 주님의 것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구할 때 대부분의 기도가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했던 말처럼 거의 잡동산이 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육신에 관한 것들, 세상에 관한 것들, 나에 관한 것들은 잔뜩 구하고 정작 주님을 위해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위해서는 기도한 것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욕심을 많이 내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많이 이렇게 구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있는가, 아니면 물질이나 탐욕이 과연 주인 되어 있는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정말 돌이켜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주인이 와 계시는가?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말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내가 말로가 아니라 그렇게 알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동이 나오고 있을까? 늘 비유를 듭니다. 집안에 선생님이 와 계시면 어머니나 아빠들의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선생님이 가정 방문해가지고 딱 집에 오면, 또 목사님이 신방을 하면 갑자기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말도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 이놈아 썩을 놈아 누구 닮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용어들이 벌써 선생님이 와 계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 봐도 훤합니다. 누구야?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갑자기 심성이 변했나요? 갑자기 인격이 굉장히 고상해졌나요? 아닙니다. 아이도 변한 게 없고 엄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옆에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려운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다는 그 존재감이 말이나 행동을 달라지게 한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보다 목사보다도 100배, 1000배 뛰어나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그분을 의식하는 그런 생활이 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면 벌써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네가 의식이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돌이켜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 앞에 막 경배와 찬양은 많이 돌리지만 정작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은 너무나 초라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아이가 무서워서 지금 엄마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사람이, 내 주변 사람이, 내 환경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이전에 내가 두려운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경 쓰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가 정말 복이 되려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인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항상 말하는 것은 주인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이럴 땐 좀 아시는 분은 크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만 보시라고 입만 떨썩떨썩 하지 마시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습니다.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허리에 막 배를 두르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회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거 안 해도 괜찮다. 옷을 찢지 않아도 괜찮고 재를 뒤집어 쓰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찢어버리고, 탐욕 있는 그 마음을 찢어버리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명예욕을 찢어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다 찢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 있기를 원한다.
네가 내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내 소리도 듣고 옆에 사람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다 듣는다면 그게 어떻게 내 양이라 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지 못하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지고 명예가 주인 되어지고 세상이 주인 되어진 정말 육신의 정욕과 정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렇게 찢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서 찢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회개가 바로 그런 회개인 것이고, 그런 사람 속에 바로 주님께서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말에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사업을 놓고도 분명히 정산을 할 것이고 또 자기의 행동도 뉘우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돌이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으로 세상을 향하고 나보다는 남들보다는 좀 잘났다는 것 때문에 우쭐대어지는 그런 마음들, 정말 예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고 주님을 걱정하고 주님 나라에서 울고 몸부림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내 것을 쌓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그 마음을 다 찢어버리고 오히려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만을, 정말 예수만을 주인 삼는 그러한 신앙이 아마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야 그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너는 복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달라고 몸부림치기 전에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내가 얼마나 모셨으며 내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했으며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신 사람답게 의식하면서 한번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램대로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이 순간만큼이라도 연말 다가기 전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물질을 탐욕하는 마음들, 아직도 명예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 남들과 교만한 이 마음들 다 마음을 찢고 그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심령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들이 예수를 정말 주로 삼아서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남의 행동은, 남의 말은 참 잘 지적하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욕심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명예욕을 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명령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를 모신 사람이오니 예수만을 따르고 예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를 통해서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 칭함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려지 않은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오늘은 교육을 쉬고 대신에 바로 팀별 모임을 가질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식사하신 다음에 바로 팀별로 모임을 가지시되, 마지막 날이니까 좀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 겪었을 텐데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은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